사도행전 강해를 지난주 마치고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를 강해합니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 또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AD 60년대 중반입니다. AD 60년대 중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60년이 지날 때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27년 후에 이 히브리서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은 외국 땅을 떠돌며 온갖 고난과 조롱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유대인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특히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 로마 전역이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자신이 방화범이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네로 황제가 황금의 집을 세우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재앙을 일으킨 장본이라고 줄을 덮어 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재판을 받고 고문을 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개종하였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한 그리스도를 향해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굳게 가지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2024년도 새롭게 시작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쟁과 지진 그리고 고물가와 테러 등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들려오지 않고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주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집은 빼앗겼으며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가?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선지자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랜 시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계시하기 위해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대신해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2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권한은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대화자의 범법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 고난 가운데 왜 우리를 모른 채 하실까?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다고. 옛적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 너희들이 존경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멈추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선지자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유대교로 가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자신의 삶의 고난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고난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 되심을 보여줌으로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합법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로 온갖 핍박과 학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속감정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 가운데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저 세상에서 정말로 절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 중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 세 부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하나는 그 본체의 형상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빛으로서 빛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뭐로 보내주셨어요? 참빛으로 보내주셨어요. 참빛으로 보내주셔서 이 흑암의 세상을 훤히 밝혀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에게 형상으로 드러내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를 이 세상에 보내주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해서 형상은 헬라어로 카라테르인데 찍은표, 자국, 양각 도장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결국 본체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새기고 찍으신 대상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도장의 양각 형상이 찍어내는 음각 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성고를 쓸 때 기억은 뭐야? 양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파내면 음각이잖아요. 그러면 도장을 찌면 김성고가 여러분 도장의 이 종이에 새겨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9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1절 초반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다른 사람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했으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세상에서 있던 것보다 교회에 오면은 더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싸워요. 여러분 친절함이 없어요. 뭐 이래? 이럴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믿을 만하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로인데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운반할 때 손의 힘이나 물리적인 기계의 힘을 이용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물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컵을 제가 이렇게 옮기면은 여러분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 물컵이 옮겨진 거지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보여 투명 인간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컵이 옮겨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컵은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 컵이 옮겨졌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밤이 옵니다. 또 밝은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또 계절이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선포해서
지금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자신의 세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노폰산 샘물가족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믿음으로 힘차게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일터 공동체에,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어?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면 나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시는 분으로 크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갈 처소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크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그 어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으며 속죄를 위해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거룩이 뜻이 뭐죠? 구별되었다. 뭐하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죄하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찬양 시작 강의에 보혈을 지나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이쪽 계단을 올 때 여러분 계단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십자가가 있고 보혈을 상징하는 커튼을 늘여놓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장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보혈을 지나, 할렐루야, 그 계단이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보혈을 지나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한 모습이 보혈로 씻겨져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역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각지 않은 고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 그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크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도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